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묻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시작하는 첫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처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머리로만 이해하고 생각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선택했던 본문인데 반복되는 것 같지만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믿음이라는 단어에 정의만을 내렸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그 성경을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때 제가 단어적 정의 가운데서 제일 강조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억하고 계시면 감사하고 또 잊어버리셨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또 할 말이 있기 때문이죠. 다시 해도 은혜가 된다면 더 큰 은혜죠.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적으로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였냐면 신뢰라는 것이었어요. 신뢰. 그것이 그 신뢰가 단순한 신뢰가 아니라 인격적인 신뢰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절대적인 신뢰, 하나님은 옳습니다라고 말하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우리의 의지를 다하여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 인격적인 신뢰 관계 속에서 오늘 이 믿음이라는 것이 출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살펴보는 이 믿음은 어떤 것인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굉장히 중요한 것을, 믿음은 굉장히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다 헛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라는 것이 없다. 믿음이 결여되어 있다. 그럼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다 헛것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도 몇 절만 내려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의 행위가 다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지정의가, 우리의 모든 의식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이것을 우선은 쉽게 표현을 해봅시다. 쉽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들이 새로운 메이커 운동화가 탁 선전이 나와요. TV에 메이커 운동화가 탁 해서 되게 멋있는 거예요. 되게 좋은 거예요. 저거를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짝 부모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아빠 사줘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살짝 돌려갖고 저거 되게 좋다. 우리 반 누구도 저거 신었던데 뭐 하면서 슬쩍 이제 돌려갖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갖고 싶다. 나도 신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그거를 우리 부모가 사줬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신발을 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생각을 갖는 것, 그것은 뭡니까? 바라는 것이에요. 그죠? 바라는 것.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마음에 바라고 있어요. 이거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툭툭 한마디씩 던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그 생각을 캐치하고 학교 갔다 오니까 신발을 탁 사다 놓은 거야. 내가 바라던 것이 뭐가 된 거예요? 현실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간단하게 표현을 하면은 바라는 것의 뭐예요? 실상이다라는 표현이에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드러난 것이지요.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이 드러난 것, 그것이 실상이에요. 또는 여러분들도 뭐 그런 일들을 겪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믿음은 또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지금 우리 김영진 성도님도 뭐를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응? 진도는 잘 안 나가시더라고 보니까 뭐를 열심히 그리고 계신데 뭐예요?
뭐를 설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죠? 뭐를 설계하신대. 자, 그 뭐를 설계를 해가지고, 그거를 설계해서 결국은 뭐예요? 나중에 그 설계한 대로 어떤 기계가 만들어지기를 원하고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가지고 지금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머릿속에 지금 이런 기계가 있으면 내가 뭐를 신고 뭐를 하는데 정말 좋겠다 해가지고 상상하고 있는 그 바라고 있는 그것을 내가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그린 설계대로 부품을 사갖고 이렇게 만들게 되면 비로소 기계가 짠 하고 완성되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것도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고 계획하고 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드러나는 것, 그것을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수많은 크리스찬들, 또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교회가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오늘 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원하고 너희가 소망하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실질적으로 내 앞에 주어진 그것을 믿음이라고 강조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도 자신들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과욕을 부리는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들 중에. 성도님들이 조금 있으면 큰 꿈을 꿉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도하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마치 그렇게 생각을 가득 채워주시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성도님들한테 뭐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큰 교회를 지으라고 꿈을 주셨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교회 재정이 저축된 것도 없고 별거 없고 교회 또 구성원 자체가 인원이 건축을 그렇게 크게 할 수 있는 그 인원도 안 되는데 재정이 그렇게 되지를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면 된다 하면서 교회를 이제 되지도 않는 한 50명 인원 이렇게 되는 인원을 가지고 뭐 한 1000평, 2000평을 사가지고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달려듭니다. 거기에다가 영건평 뭐 몇백 평만 짓더라도 수십억이 들어가지요. 그렇죠? 그 50명밖에 안 되는 인원을 가지고 수십억을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어떻게 해서 대출을 받았다고 칩시다. 이자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진 교회가 한두 곳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지요. 인간의 욕심 속에서 나온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긴 그 욕심이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처럼 착각을 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밀어붙이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No. 이게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어느 사파에 보니까 그 만화 몇 컷짜리 만화들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사파라 그러잖아요. 어느 사파에 재밌는 그 사파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밑에다 깔아놓고 등에 올라타가지고 팔을 이렇게 뒤쪽으로 비틀어가지고 이렇게 꺾고
예수님 위에 올라타가지고 위로 밀면서 우리 그 장난 놀 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파요, 그죠? 팔을 뒤로 비틀어가지고, 예. 지금 팔을 뒤로 비틀어가지고 꺾고서는 예수님 위에 올라타서 주님 주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팔을 비틀고 있는 그런 사파를 오래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교회, 한국 교회, 아니요, 거의 대부분의 나라의 교회들의 잘못 전달되어져서 가득 채워지고 있는 변질된 믿음의 표변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니 목사님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며요.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상상한 그것이 내 앞에 현실로 주어졌을 때 나타난 그것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전제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인데 그 예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아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지 않고 우리의 상상이 어떤 현실을 만들어낸다라는 착각을 가지면 잘못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긍정이어야 해요. 저도 그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때 우리나라를 휩쓸고 갔던 긍정의 힘이라는 것이 있어요. 신앙은 긍정적인 것이 맞지만은 그 긍정의 출발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졌느냐 그 전제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속에서부터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면 다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하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주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에게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맞아요? 내 생각 속에서 일어난 그것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께로부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대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성경의 첫 번째부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본문 히브리서 11장 이제 조금 지나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다 믿음의 선진들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행위, 믿음의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은 무엇을 먼저 이야기합니까?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성경은 무엇을 먼저 강조합니까?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밀어붙여가지고 무엇을 얻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앞뒤가 다른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지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내 생명을 다 버리면서도 지켜야 할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켰다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뒷편으로 33절부터 보시겠습니다. 33절입니다.
11장 그대로 33절. 자, 이제 믿음 있는 선진들의 이야기, 이름들이 쭉 거론이 되다가 잘 들으세요. 33절 이하 한 절씩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잘 읽으셨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경우에는 죽음의 위협을 당하기도 해요. 정말 모진 고통을 당하기도 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위협과 그 고통, 정말 견딜 수 없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잃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오늘 성경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걸 받아서 잘 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에게 부를 주셔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과 같이 헐벗고 굶주리고 궁핍에 처하고 그러면서도 정말 40에 하나 감암매를 맞고 돌을 맞고 태장을 맞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별 위험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만이 오직 자신을 유지하고 이끌어가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 모진 고통이 아무런 고통도 아니게 느끼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 가르치는 자들을 그냥 네가 원하는 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그게 믿음이야. 이렇게 배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이 확고한 생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출발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피조물이라는 그 사실을 먼저 인식하고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인생의 표대가 캐논이 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의 표대여 우리 인생의 척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여러분들 그런 거 느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쓰여져 있는 문자가 아니라 이 쓰여져 있는 문자, 하나님의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이 어느 날 내 영혼 속에 가득 채워져서 이것이 마치 나를 향해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라고 아주 강력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살아서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이 또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봐라 여기 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하면 돼. 이것도 잘못된 믿음인 것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노아에게 우리가 창세기 지금 강해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그죠? 방주를 만들어라. 그 말씀을 누가 받은 겁니까? 응? 누가 받은 거냐고요? 노아가 받은 거죠. 그 말씀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똑같이 주셨습니까? 주셨어? 안 주셨어요? 안 주셨잖아. 주셨으면 지금 나가서 방주 지어야지. 에? 그렇지 않겠어요?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은 1차 수신자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1차 수신자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라고요. 당신에게 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다고요. 이렇게 성경에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주신 대상이 있어요.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모세야 내 손 땅에서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1차 수신자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거 우리 거 하나도 없네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죠? 자, 이제 성경은 잘 들으셔야 돼요. 과거의 모든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필요한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말씀이 살아서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는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 언제냐? 이 말씀이 그러면 문자에 매여 있고 이 성경이라는 책 속에 갇혀 있는 것이냐? No,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이 말씀이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구나. 이렇게 정말 확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2차 수신자인 여러분들의 말씀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아니면 목사가 설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냈던 것처럼 나한테 가라고 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너도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도 어느 특정한 사람의 영혼 속에 그렇게 들려질 때가 있어요. 영혼이 사로잡힌다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뒤늦게. 그죠? 그것도 30살이 넘어서 33살 때 주님을 처음 영접했어요. 저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냥 가서 뒤집어져 가지고 진짜 성경 이 가죽 껍데기 맨 첫 장도 안 열어보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곧바로 방언이 터졌어요. 저는 그렇게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콜링을 받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을 받았던 시간이 있었어요. 따로.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 장면이었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가며 내가 누구를 보낼꼬.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사야서 6장의 그 장면을 보다가 하나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나 보내주세요. 내가 갈게요. 저는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서 오늘날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순간에 언젠가 필요한 그 말씀들을 언제 어느 때나 나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갈 때 또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꽂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사로잡아서 이끌고 가신다고요. 저희 목사님도 지금 해외 선교를 가 계시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줄도 알아요. 때에 따라서는. 지금도 이슬람권 국가나 하다못해 북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죠? 북한 선교하다가 잡히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죠? 그러면서도 알면서도 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아서 그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만들어요. 위험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서도 가요. 당연히. 저도 선교 다니면서 여러 차례 과거에 중국에 가서 선교할 때도 어때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잡혀서 고문당하고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었다는 얘기. 그런데 또 가요.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서 그 길로 이끌어 가는 거지요.
그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이 사로잡아 간다라는 거예요. 뭐 내 이성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 채워져서 당연히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위험한 지역에 선교를 가면서 나 못 올지도 몰라. 응? 옛날에 미얀마 태국 접경 지역에 이렇게 밀림지대, 그런데 갈 때는 진짜 총알이 날아다녀요. 삥뿅 하고. 그런 지역을 가면서도 죽으면 죽지 뭐. 순교는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에게는 편지를 써놓고 가요. 내가 갔다가 못 올지도 모르지만 아내에게는 아이들에게 아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자식들에게도 편지를 써놓고 아내에게 편지를 써놓고 그러고 가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두렵다거나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간다거나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죽음의 길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성경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순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써 있다고 해서 무조건 봐 있잖아 믿으면 돼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확 사로잡아갈 때 그것을 믿고 그대로 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주어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이 사망의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길을 기꺼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것.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는 이 부분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적어도 이제 무엇이 바른 믿음이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가, 바르지 않은 것인가를 좀 구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때를 쓰면서 매달리는 것,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거를 성경이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부족한 것, 내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안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과 불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 그 세 친구들의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그 불꽃 가운데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들으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김학진 집사님께서 그 무릎을 다치셨었잖아요. 그죠? 그때 사실 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둘이 대화를 나눈 게 있었어요. 잠깐. 어떤 것이었냐면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고 생각했을 시기예요. 왜냐하면
이쪽 기독교 크리스찬이 되셔서 얼마 안 되셨었으니까. 그때 잘못된 신앙으로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잘못 신앙을 배웠으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런 시련이 오면 안 되는데 믿음이 혹시라도 집사님이 혹시라도 믿음이 이렇게 연약해지는 거 아닌가?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나 하고 혹시라도 그런 거 아닌가? 살짝 많이는 아니고 살짝. 그런데 역시 믿음도 있으시지만 인격적으로도 또 훌륭하시잖아요. 이거는 계셔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그러다 보니까 전혀 그것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이 시간에 보면은 더 돈독한 믿음으로 성장해 가고 있다라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믿음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내 생활에 어떤 부족함들이 드러나고 내 생활에 어떤 어려움들이 드러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거나 교회를 신앙생활을 게을리한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히려 환난 중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고 감사하는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다, 바른 믿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믿음은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비틀어 짜면서 간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내게 확 성령에 의해서 그 말씀이 내 속에 확 채워질 때 그것을 온전히 믿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죽음의 사망의 위협이 있을 때에도 그것을 믿고 그대로 가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이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속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